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 1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집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어둠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이것은 어둠이에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빛이라 말이죠. 그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행함, 즉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뭐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항상 어디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신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 그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라 그랬다. 실천하는 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다시 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20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 몸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뭘로? 말씀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행함으로 진리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 천국 가려면 여기 와야 간다. 이곳에만 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미혹의 영에 이끌린다 그러죠? 진리의 영에 이끌려야 되는데 미혹의 영에 이끌린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요. 미혹의 영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보고 잘 깨달아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성령을 따라가는지 악령을 따라가는지 잘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이에요. 거짓말과 참말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놓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을 진리의 영에서 미혹의 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게끔. 지금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되는 상태에서 진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돼? 완성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해지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죠? 세상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 사망의 진토에 빠져있는 흑암에 가려져 있는 그들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순간에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완성이 되어 나가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모형이 되는 자가 완성이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 완성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실체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된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은 뭐냐면 이 땅에 믿음의 씨, 성령의 씨가 있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계속 내 안에서 진행되어서 완성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의 숫자가 이 땅에 다 차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린다. 그런데 옮기는 자가 있고 옮기지 않고 이 땅에 남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것을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다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물심판과 불심판을 작은 불심판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다 보면 도적같이 오게 되면 그때는 심판만 남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성령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판 사형송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나고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대의 만연한 타락의 온상에 물들어 버리면 이미 사형선고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형선고 날짜를 세어가면서 심판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기쁨입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날이 기다리지는 그것이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라 이 자체가 뭐냐면 불 받으라 말씀 받으라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만 받아진다면 이미 내 안에 무너진 영혼 몸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나가는 그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영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형이 누구냐? 나예요, 나 자신의 영혼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즉 눈에 보이는 십자가 달린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깨달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뜻을 깨달았다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잘 깨달아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어떠한 집회 장소에 가게 되면 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주 그냥 성령 받으라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령 받는 방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오순절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임했죠. 그러니까 임하는 그 순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람한테 임했습니까? 아니죠.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임했으면 뒤집어진 거예요? 아직 그 상태예요. 뒤집어진 것이 아니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안에 가득하지만 불의 해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불의 해같이 임했다는 거죠. 불의 해같이.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여호와의 신이 입에 임했다. 입술에, 혀에 임했다는 것이죠. 혀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혀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은 알맹이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드럼치고 시끄럽죠? 뚱땅뚱땅 그랬어요.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러 막 펄쩍펄쩍 막 뛰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바람 불게 하고 목소리 굵직하게 할렐루야 온갖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하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른 어떤 형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시간마다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생명이고 말씀이고 영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고 두드리고 드럼치고 나팔 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서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하고 깨달이지 않으면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온갖 장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시끄럽고 야단 법석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뒷전이고 온갖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멍해요. 그걸 꼭 받은 같아. 돌아와서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상태냐?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몸이 어떤 상태예요? 지리지리해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지리지리해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장소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펴지면서 그것이 그러한 상태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비유를 해준다면 어떤 것이냐? 찬양을 하고 집회 중에 어떠한 나의 모습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리찌리하고 뭔가 느낌이 온다면 뭐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초전이에요. 태풍이 불어오면 일본 저 너머에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분다면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무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는 그 자체의 느낌이란 말이죠.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직전의 전초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태풍이 불어와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이 육에서 뭘로? 영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뒤집어졌을 때 그때는 내 정신이다 아니다.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방언이 임하고 온갖 것들이 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깨닫기 전에 먼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먼저 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요. 또 말씀이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구분이 돼가지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은 정확한 성령에 임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서로가 교제가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된다. 그것이 체험이 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무슨 구판도 아니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비춰줍니다. 4장에서 어떻게 비춰주느냐?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을 요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 다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믿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게 전하고 행하지 않게 움직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5절 다같이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 성경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5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았더라도 이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겉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육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이렇게 자세히 귀를 자세히 갖다 대고 눈은 성경책의 말씀에 잘 갖다 대서 정확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즉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미혹의 영으로 악령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부하들이 이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깨달는다면 절대적으로 미혹의 영에 이끌리겠습니까? 안 이끌리는 거예요. 악령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따라가겠어요? 이런 분별의 영이 영 안에 열려서 여러분에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회복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나의 과거의 걸어온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때 정확한 길로 다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정확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여기서부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당연히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하고 같이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 7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럼 특히 여자분들은 어디로 가요? 기도원 차려가지고 원장해요. 남자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를 하면서 움직여 나갔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사 받은 분들이 권사님이고 어떤 분이고 지금 요즘 시대는 장로라는 분들도 은사 집회를 많이 하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그 능력은 점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핥혀버린다고.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미움과 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교만이 극치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견인되어서 진리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연관이 안 되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은 그 상태대로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많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행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은사를 받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하던 간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은사를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전뱅이 고치고 휠체어 던지고 목발 짚고 가는 사람 목발 던지고 암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것들을 행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육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요. 구름처럼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덩어리가 커지고 공동체가 커져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렸으면 빨리 죽어야 되지만 나음을 입음으로써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 몸이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인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영육 간에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그들을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나에게 맡긴 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간정인 것입니다. 그 간정 자체에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받으라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의 보증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교제할 때는 이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섞여 있어야지 그 말씀 속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 말씀 자체를 깨달아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착각하면서 가는지 악령에 끌려가는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내 자신이 정확히 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가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놓고 비춰볼 때 제대로 깨달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몰라도 일단 말씀을 깨달아서 가는 순간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성령의 씨로서 진리의 영으로 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씨가 점점 싹을 내고 자꾸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자꾸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자꾸 깨달아져 감으로써 내 육의 신비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게 되면 그 분량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여기 뭐까지 차버리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샘물의 근원이에요. 샘물이 차면 나오듯이 자꾸 내 안에 차곡차곡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리를 잡고 말씀이 자꾸 차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깨달은 분량만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다시 봅니다.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제 말을 듣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며 성령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임한다.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것이죠.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말로 가르치겠어요? 쉬운 한국말로 가르치겠어요?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어렵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어둠이 끼어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게끔 한다든지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미혹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가 깨달아지질 않아. 도대체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열려버리면 영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이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확 열려버리면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겠어요? 안 듣기겠어요? 듣긴다는 것이죠. 하루속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말씀 받으라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진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며 생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장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여기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있었던 육적으로 따라다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봅니다. 63절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영이요 생명이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뭘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 그럼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말씀대로 믿음과 깨달음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성령과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성령에 대한 체험과 이런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확히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리기 위함이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진리의 영으로 진리로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깨달는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에게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나와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말씀을 교제할 때 그 나의 중심에 깊이 이러한 마음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에 이 말씀을 계속 찾아서 길처럼 나침반처럼 안 하다 보면 이 말씀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좀 힘들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짜증도 날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찾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게 예는 아멘이고 아니는 노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걸 모델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18절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믿고 행함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아 왔을 때 이 땅에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때는 아멘이었어요. 노멘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돌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곧 뒤에 3장에 봅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14절에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패역한 족속들에게 진리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딱 주어졌잖아요. 이것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속에 생명의 양식이 다 들어있죠?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양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책이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보면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일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왜?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말씀이 구약이 있죠? 신명기 30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신명기 30장에서는 우리가 생사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조건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회복되어서 이것이 완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나 같은 죄인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육의 신비 안에서 내 영의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영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들이 나 같은 죄 살리신 하나님, 이런 찬양들이 내 속에서 팍 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의 찬양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라.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믿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의 순종하는 천지를 불러서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손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어디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생복을 택하고 사화를 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 가서 아모스 8장에 갑니다. 구약 성서에 있는 아모스 8장에 가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신명기 30장에서 본 것처럼 생명을 택하려면, 말씀을 구하려면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이 바로 성령 시대에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 먹을 거 많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받으려고 어디로 다녀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동해에서 동서남북으로 기도원, 집회장, 무슨 은사집회, 축복성회 온갖 것들 다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헐떡헐떡 거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녀봤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녀봤다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온 게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입히고 나리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동서남북 다닐 힘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달려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함이 약해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청년이 있더라도 육적으로도 물 안 주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먹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아름다워 보이고 강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사화복 중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생복입니까? 사화입니까? 그것이 내 앞에 놓여있다. 멀리서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누가 하늘 가서 갖다 줍니까? 저 바다 끝에 있어 가지고 누가 갖다 줍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닌다고 얻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뛰어다닌다고 얻습니까? 못 얻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려면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여러분이 지어진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신 성령을 회복한다면, 말씀을 회복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오신 그 성령을, 말씀을 붙들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교제가 끝날 때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